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왜 종인가? 나는 왜 종인가? 예.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나는 왜 종인가? 나는 왜 종인가?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을 통해 깊이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있고 또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소성되고 또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그럴듯하고 하게 하고 아무리 뭐 성경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뭐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성품을 다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제 가짜겠죠, 그죠? 그래서 심정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 말은 잘한다, 뭐 너 찬양은 잘한다, 너 뭐 그런 건 잘한다 이러면서 이제 심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른바 오늘날 그 현대 뺀질이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정상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자세라는 게 있어요. 자세, 그죠? 자세. 이건 뭐냐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방면에 물이 들었다 이런 물이 들었다. 군인은 군인의 물이 들지요. 군대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군인의 물이 딱 들어가지고 사복 입고 다녀도 군인같이 보여요. 그렇죠? 물이 들어서 그래요. 저도 이 목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목사 물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라고 안 해도 어디 가서 목사님이세요?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아마 제 이제 은퇴에도 이 물 빠지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섬기는 물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들었나? 자, 한번 잘 보세요. 옆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물이 들었나 아니면 날라리 물이 들었나 한번 판단하셔서 자 그냥 판단하고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자 한번 옆에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척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물이 들었으니 저렇게 어디 가서도 사랑받는 행동과 사랑받는 마음과 사랑받는 성품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다 이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한 1억 명 정도의 로마 그 엠파이어죠. 그러니까 이 제국이죠. 제국에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좀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한 5천에서 6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들이었다고 그래요. 노예.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노예죠. 근데 이 노예들은 전쟁에서 이제 지면 그 나라 사람들이 노예로 다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뭐 인류대학을 나왔든지 그 나라에서 부자로 살았든지 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잡혀오면 다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로마 군대에 패배한 그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로마에 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을 하면서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그 변방의 어느 국가에서 잡혀와서 이역만리 로마에 와가지고 노예살이 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노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도 예수를 믿을 경우에는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이 주인과 노예일 경우에 종이 그 주인을 우리 교회 같은 교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다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노예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노예니까 주인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심에 반하는, 나는 신앙적인 양심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받으니까 노예니까 해야죠. 인격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고 물건이었어요. 물건. 그러니까 법적인 권리가 없었어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비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속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총각이었는데 주인이 여자를 줘서 결혼을 시켰다. 내 부인이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자식을 낳았다. 내 부인이 내 자식이지만 내 게 아닌 거예요. 다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 이하에 또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래서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죽여도 되고, 이런 종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현실은 그대로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이방인 주인에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이방인 주인에게 나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에게 비양심적으로 대해주는 이 주인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주인을 섬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있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도 주일에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좋은데 월요일에 이제 딱 출근을 하면 그냥 안 만나면 좋겠지만 꼭 만나야 되는 그 상사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심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주일에 오후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발 대박을 터뜨리게 해주셔서 내가 저 주인 안 만나고 저 사장 안 만나고 저 상사 안 만나고 살게 해주십시오. 나 평생 소원입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혹시?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노예도.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첫째, 자존감.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비록 전쟁에 져서 변방에서 이 로마로 끌려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로마에 끌려와서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골로새서 오늘 보면 3장 24절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다시 말하면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내가 비록 신분상으로는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산전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구원받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자유인이다. 영적으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감, 나는 누구의 종인가? 육체적으로는 나는 저 주인의 종이지만 나는 영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난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나는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를 섬긴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 정말 미국 땅에 와서 노동도 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지만 때로는 인종차별도 겪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자존심을 갖고 이 자존감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있지요. 이 요셉이
대략 한 16살쯤에 노예로 팔려온 것 같은데 그가 가서 노예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걸 보면 그는 비록 10분은 분명히 노예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어요. 절대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살았고 도덕성을 갖고 살았고 신앙을 지켰고 자존감을 지켰어요.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궁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감옥살이까지 감행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하루아침에 종살이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종이요, 노예라고 생각하면 노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왕자요, 공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인데 잠시 종의 임무를 맡겼으면 이건 뜻이 있구나 하고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존귀 여겨주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랬어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인 거 분명히 믿고 사시기를,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꼭 잃지 않고 여러분 사시기를 강한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그랬어요. 비록 종살이를 하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눈가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이라는 말은 남들이 볼 때는 잘하지만 뒤에서는 속이는 자, 이걸 눈가림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잘하는데 뒤에서는 속이는 자, 눈가림.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 꼭 옛날 생각이 나요. 남자들 군대 얘기 한 번씩 하는데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짝대기 하나 딱 갖고 이제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병장 하나가, 그때 사명라면 하나가 PX에서 15원인가 얼마를 했는데 병장 하나가 5원인가 얼마를 제 위에 선임 일병한테 딱 주면서 야 라면 끓여와라, PX에서 라면 사갖고 그러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대 배치 받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병이 고참이 저랑 같이 이제 끓이러 가는데 이제 PX에서 15원 라면을 5원 주고 사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사갖고 와야지. 어쨌든 사갖고 왔어요. 난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사갖고 와서. 그래갖고 이제 쌀입이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그 라면을 이제 끓이는데 일병이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병장이 그 끓여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수위가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국 군대 옛날 일을. 자, 아무튼 미국 군대는 그런 거 없는데 이제 이 일병이 이제 승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밤에 그것도 끓여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졸린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라면을 딱 끓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미원을 딱 치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미원을 딱. 이제 그거로도 성이 안 풀렸는지 이제 거기서 침을 한번 팍 했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면을 딱 끓여갖고 이제 김병장님 하고 여기 라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병장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한 입 딱 먹더니 제가 막 자대배치 왔는지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야 쫄병 동태 너 한 입 먹어. 그래. 아 괜찮습니다. 그래. 그렇지 군기가 들었구만 그런 거예요. 먹으라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하나 다 먹고 잘 먹었다 그러더니 이제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잘 먹었지. 그거를 보는 저는 비호상했죠. 여기 보세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그 병장은 잘 먹었다니까요.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 가림만 하는 건 얼마든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침을 뱉든 미원을 치든 사람 기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하는 일이라고 믿고 범사에 주님을 대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성실하게 하고 교회 일 할 때도 성실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해서 주님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제 시스턴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그럴 때 그 몇 년 동안 그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둥 사이에 뭐 이렇게 이제 그 구석을 이렇게 그냥 며칠 동안 그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보시오. 아 뭐 왜 그렇게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을 거, 그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립니까? 그냥 대충 하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그 높은 천장, 그 구석, 기둥 옆에 있는 요만큼 한 뼘, 그 정도까지는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때 전기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을 속이거나 사람이 볼 때만 잘하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천이라는 곳에 설렁탕집이 있는데 뭐 대박이 난 설렁탕집이래요. 안 가봤는데 근데 이 너무나 그 설렁탕집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맛있고 정말 그렇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사장이 모토가 있대요. 그 사장의 모토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 하실 설렁탕을 끓인다. 누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해 하실 설렁탕을 끓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먹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그 사람이 먹을 때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끓인다 할 때에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나 땅을 파든 청소를 하든 남의 집을 고쳐주든 남의 집에서 신모살이를 하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슨 마음으로 일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 같이 해봅시다. 시작. 성실한 마음. 다시 한번 시작. 성실한 마음. 그럼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원어를 살펴보니까 단순한 마음, 순진한 마음, 그것밖에 모르는 마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의자 치워라 그러면 그 의자 치우라 그러니까 의자 치우는 거예요.
이 안마 이제 저녁 때 안마를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는데 안마를 하면서 저 안마를 뒤에 앉으면 이 손발이 다 묶이잖아요. 발도 묶이고 이거 꼼짝없이 갇힌 거더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책도 못 봐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텔레비전은 볼 수 있어요. 한 15분 2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고 텔레비전밖에 아무것도 못해요. 핸드폰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 이렇게 딱 키니까 그 옛날에 딱딱딱딱 하면서 다니는 존 웨인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딱 봤는데 이 말이라는 게 가자 그러니까는 가요. 서 그러면 서요. 그리고 주인이 내리면 눈만 끔뻑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이야, 진짜 사람은 말보다 못하구나. 주인이 가자 그러면 왜 가요? 난 가기 싫은데. 더 가자. 난 쉬고 싶어요. 말은 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성실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 따지고 들자면 사람 관계라는 건 종이든 주인이든 할 말 많은 거예요. 따지고 들자면 미운 감정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몰라주어서도 그렇고 잘했는데도 야단쳐서 그렇고 섭섭한 감정 생겨요. 그런데 그냥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에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5년, 10년을 일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만난 주인은 가장 악질적인 주인이야. 그렇게 악질적인 주인일 수가 없어. 욱하고 쳐들어오고 욱하고 마음이 생겼어. 그냥 한번 내가 그냥 이러다가 참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닌 주인을 만났다. 그래도 그 주인에게 성실하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는다. 그 주인이 아무리 힘이 있는 외모를 할지라도, 여기 외모라는 거 얼굴이 아니라 그 능력, 영향력 이런 걸 얘기해. 그런 것도 얘기하는 거야. 그 주인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내가 치겠다. 그러니까 너는 성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라.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응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성실히 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듣고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할 거예요. 목사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종인데 잘했다고 해도 째찍으로 등줄을 얻어맞고 주인이 시킨 대로 똑바로 했는데 힘수를 부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했는데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듯이 정말로 했는데 바꾼기고 이러는 이 주인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했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이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제 마음을 더 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참고 주님 대하듯이 성실하게 하라고요. 종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 종은 그냥 그렇게 일하다가 죽는 거예요. 일했다고 해서 집 져주는 것도 아니고 해방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종은 그렇게 일하다가 세잔해지면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하라고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종의 입장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섬김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업의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기업의 상을 주십니다. 아멘. 본문대로 표현하면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본래 상속재산이 없는데, 개인재산이 없는데 죽도록 일을 하고 그냥 죽는 것인데, 부인이나 자녀도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인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노예로 끌려와서 저 악독한 주인을 만나서 이처럼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야 좀 더 하나님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런 곤란한 처지에서 구해주셔야 좀 더 하나님스러운 거 아닙니까? 라고 한탄하고 원망할 수 있을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실감이 날 텐데, 그런데 구해줄 생각은 안 하고 그리스도께 충성하듯이 충성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상속재산으로 보상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사명이 있어요. 영혼구원의 대사명이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해야 될 중대한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이거는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종일 경우에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비록 종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 그건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그런데 나의 저 악독한 주인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면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 저 영혼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지 아니하도록, 똑같은 종들인데 예수를 믿는 종은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내 주인이 평생 동안에 말년이라도 죽을 때라도 반드시 깨닫고 죽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하지만 지금 종살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사명, 이루어낼 수 있는 대사명, 그것은 내 주인이 예수 믿고 내 주인이 영혼구원을 받는 것, 이게 나의 일이다. 이거를 믿고 하면 그 주인이 악독하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 주인이 나의 상속재산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명령을 내리는 저 악독한 주인이 나의 상속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재산이라는 걸 믿고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게 내 상속재산이에요. 이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종이라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의 핵심은 내가 일을 하는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살이를 시켜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기업의 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다 계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 보시고 다 기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저렇게 악한 사람도 네 주인이라고 알고 영혼 구원하려고 그렇게 고통을 참았구나. 하나님께서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 100고를 다스리는 권세, 1000고를 다스리는 권세로 하나님께서 상속재산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서관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두 가지 책. 무슨 책인 줄 아세요? 구약 성경책, 신약 성경책.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서관에는 두 가지 책밖에 없어요. 뭐냐면 생명책과 행실록이에요.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교회 안 온 사람도 다 적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김영아, 그래서 본저, 그래갖고 다 적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한테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것 뿐이죠.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행실록이에요. 행실록. 그런데 이 두 가지 책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행실록에도 생명책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다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이름, 행실록에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영혼 구원했고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그것이 우리의 행실록에 그대로 적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잘 적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상속재산이라. 그래서 영혼 구원의 대사명, 그걸 이루고 그 상속재산을 너 받아라,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9절에는 21절만 써놨는데, 자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서원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종이 정말 주인의 명령한 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꼬투리를 잡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매질을 하면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 생각하듯이 일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 교회에서도 보면 옛날에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첫날 몸살이 아파서 안 나가면 꼭 그런 날은 1년에 한 번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꼭 그날 와가지고 앞에서 다 기도하고 10시쯤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새벽 기도도 안 나오셨대요. 그런 거예요. 지는 1년에 한 번 나왔고 난 1년에 한 번 빠지는데 그렇게 아다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지. 꼭 전화를 해. 그래 놓고 안 나왔다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너는 아름다구나. 그냥 이 생각하고 참았지 뭐. 여러분, 그러나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막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충성하고 내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고 목장에서 충성하려고 했는데 고난을 받았어요. 마음에 속상한 일이 생겨요. 괴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대들을까 그러다가 참았어요. 성경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말씀 수고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뭐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는 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불의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종이나 노예만큼 크겠어요? 제일 인간 대접 못 받은 게 종 노예였잖아요. 칭찬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내 나라에서 살았으면 교육도 잘 받았고 내 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 뜻과 상관없이 노예로 팔려와서 이 악독한 주인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주인을 섬겼는데 그 주인은 저녁 때마다 나에게 매질을 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인생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매질을 당하셨다. 아하, 지금 내 처지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처지군요. 내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이군요. 주님이 그러셨군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소리 들면 한 가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소리 들면 이해가 되는 거가 다른 거 이해가 되는 거 말고 부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모 마음. 아, 내가 옛날에 이랬을 때 부모 마음이 이랬겠구나. 내가 옛날에 이럴 때 우리 부모가 많이 속상해하셨겠구나. 사람이 소리 들면 부모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어릴 때, 자식들 어릴 때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이런 얘기 들어봤었고, 애들이 어릴 때 사춘기 때 심통내면 속으로 부모들이 그러지. 자식아, 너도 장가가고 시집가가고 너 똑같이 닮은 놈 한번 나와라. 그 얘기를 자기도 부모님한테 들은겨. 나도 어릴 때 사춘기 때 한번 들어봤었어요. 한번 심통을 부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 이놈의 자식 나중에 장가가서 그만 얘기해야지. 옆에 있으니까. 네. 나이를 좀 먹으니까 부모 마음이 이해가 가요. 참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좀 들면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종살이를 시킬까? 예수님 마음이 읽어지는구나, 느껴지는구나. 영혼 구원의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째찍을 맞고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옷을 홀딱 벗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이유 없이 당하셨구나. 내가 왜 저 나의 행복한 그 고향에서 쭉 이렇게 사로잡혀 와갖고 여기서 왜 이렇게 송사리를 하고 하늘 보고 땅 바라보고 한탄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하, 내가 만나는 저 주인 영혼구나고 예수님의 그 찢기는 마음이 내가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종살이가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역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두 가지의 사명이에요. 하나는 영혼 구원, 하나는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성숙할수록 예수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성숙할수록 영혼 구원의 강렬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이, 종살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온 인류 중에 선택받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고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인류 역사상 이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든 이민살이를 해가면서 힘든 경제살이를 해가면서 난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아하, 내가 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영혼 구원할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가 믿음이 성장됐고 나의 인격과 신앙이 성장되어서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이것 깨닫고 살면 나는 왜 종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안 바꾸신다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정말 가난했던 어떤 분이 처음에 교회 와서 저한테 질문이, 목사님, 예수 믿으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좀 잘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때 저 대답이, 예수 믿어도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럼 교회 안 올 것 같아서. 아유,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3년 교회 오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근데 3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되지? 때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하고 강렬한 뜻이 있어서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왜 종인가? 영혼 구원과 주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안 바뀌어도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